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절, 2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예배 삶을 살아라 이야기했고요. 3절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인 14절로 21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도 원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경쟁 사회인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원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안 만들려고 노력해도 남이 나를 원수처럼 대할 때도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필요는 더욱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보복하기 원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세 가지 반응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해 혹은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먹는 욕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욕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혹시 진짜 이러한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하진 않았는가 먼저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 채찍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죄와 나의 실수로 인한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내가 변화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담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반응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괴롭게 할 때 가장 수준 낮은 반응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해볼래? 너만 성깔 있어? 나도 옛날에 한가락 하던 사람이야? 하면서 싸움을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 욕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저질의 반응이죠. 특별히 전화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집을 내는 그러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그 전화가 끝나는 순간 그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러분의 흠집을 낼 수가 있어요. 전화로 남의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말씀하시죠 하고선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가장 수준 낮은 그런 반응이죠. 그보다 조금 나은 반응은 무엇이냐? 남에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는데 그 사람을 그냥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싸울 정도의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획획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 너무 착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저주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까지 해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게 나누어 줘야 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퍼부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나도 악을 부리고 욕을 퍼부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무엇을 주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싱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달하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축복에는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앉으려고 보니까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떡합니까? 다시 날개질을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와서 내 머리 위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안 했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축복만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처음에는 날아갑니다. 아, 내가 이 저주를 갖다 퍼부어야지 하고 날아갔는데 가보니까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럼 그 저주가 어디 갑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아니고 그 저주를 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가정 위에 그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저주 받기 원하세요? 저주 받기 원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사세요. 불평불만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조상이 되기 원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축복받을 일 하나도 안 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빌어야 돼요. 왜냐면 갔다가 돌아오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을 더 축복으로 비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래야 더 축복을 받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 저주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죠.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인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항상 남에게 복을 빌고, 특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더욱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냉수 터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복이 가나요? 축복을 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축복을 비는 사람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남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복의 삶일까요?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슬픔은 나눌수록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같이 나눠주고 슬픔을 또한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축복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당할 때는 땅을 치면서 나도 한탄하며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을 당했을 때는 내가 마치 그러한 기쁜 일을 당한 것처럼 경사났네 하면서 같이 춤을 춰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과 함께 우는 것과 남과 함께 웃는 것,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우는 거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생겼으면 좋았을 만한 경사가 남의 집에만 자꾸 있거든요. 막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잡고 막 너무나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어떤 말까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생각,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제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먼저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네, 창공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가 보입니다. 그럼 거울 앞에 가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네, 제 모습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유리지만 그 유리 뒤에 은빛으로 칠해져 있으면은 안 보이고 밖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나의 이기심과 그러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아의식에 꽉 차 있는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저 사람한테는 안 생기네 또 생기지? 이러면서 남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요, 남과 함께 진심으로 또 슬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기심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모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축복하라, 그 다음에는 화목하라.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나 혼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나 혼자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서는 as far as it depends on you.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더불어 화목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피하니까 나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그 관계가 거꾸스러워질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마음 고치고 무릎을 꿇고 나한테 와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한번 용서해 줄지 말지 고려해 보지. 그러나 정말 그 사람만 다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가 너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화목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온 사역을 다 마치고 정말 거룩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죄악으로 쪄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화해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했지, 왜 저런 일을 했지, 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내려오세요.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채 하는 건 뭡니까? 없는 걸 있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잘했는데 저 사람만 몰라서 다 어리석은 행동한 것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내 꼬락지를 알지어다. 우리 꼬락지를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7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더 악만 그냥 더 세지죠. 미국에 이런 실화가 있었대요. 어느 시골에서 두 집이 닭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닭이 날아가 가지고 옆집에 가서 알을 놓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집 애가 이 닭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당신 마당에서 알을 낳는데 우리 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 애가 알 난 적 없어. 이미 먹었는지 없어 했더니 너 거짓말하니? 그래서 애들이 막 멱살 잡고 싸웠대요. 그걸 보고 엄마들이 너희들 왜 싸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낳잖아 안 낳잖아 고성이 와가면서 머리 끄덕이를 잡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집에서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막 주먹 다툼을 하다가 한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상대편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불 질른 집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 너희 집도 타 하고서 그 집도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는 웃지 못할 실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달걀 하나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다 보니까 달걀 하나 때문에 집 날리고. 무슨 가문의 망신입니까 그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요, 여러분도 그래? 나는 성깔 없는 줄 알아?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 사람은 또 더 심한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두움은 더 큰 어두움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무리 더 큰 어두움을 갖다 쏟아부은다고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만 빛을 탁 켤 때 어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해대고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한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 더 어두움만 거세지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을 행할 때 드디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 속에 비춰주셔서 그 모든 관계가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누구든지 여러분하고 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그냥 꺼끌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생각나신다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분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왕 들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피해버릴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면 축복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에게 찾아가시되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가는 게 아니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 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싸움만 더 커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면, 만약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으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잘못이죠 하고 부둥켜 울을 때 거기에 빛이 켜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가서 너 나한테 왜 이랬어?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뒤통수 때려? 하면은 진짜 뒤통수 맞고 오는 거죠. 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번 주 7일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라, 화목하라,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읽기도 전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 화목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사랑하고 끝나면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죄 지으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다니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스탑시키는 것입니까? 자비만 있고 정의는 없습니까? 이 기독교에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내가 험담을 해야 속이 시원하죠? 왜 그 사람의 보복을 해야 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을 임무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you are fired. 하나님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거를 제대로 하질 못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해고시켰으니까 저 뒷자리 가서 앉아 계시고 오늘부터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옛날 천사장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잖아요. 내가 누구의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내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귀가 되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내게 그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에 끝난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죄 용서 안 해주시고 지옥에 보내도 되니까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하는 거 상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그냥 마음 알리를 시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게 만듭니까? 왜 내 죄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겠어요?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고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가서 뺨따기라도 한번 때려봤어요? 그냥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걸 어떡하지? 얼굴 새까매지고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그거 외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권리는 무엇이냐? 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은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지, 용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꾸준히 사랑의 충고가 필요할 때도 그걸 주는 게 사랑이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뭐가 필요한지, 먹을 게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헤아려서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뭔가요? 그 사람을 숯불구이 해 먹는다는 건가요? 이거? 아니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무서운 말인데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옛날에는요, 이러한 가스 레인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항상 피워놓고 거기에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방도 따뜻하게 데폈는데, 숯불이 꺼지면 막 얼어 죽는 겁니다. 밥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에 가서 숯불을 빌려주세요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숯불을 나눠서 주면 그 사람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집에 가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숯불을 나눠주는 것을 사랑의 최고의 경지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숯불을 나눠주는 것 같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숯불을 이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녹아져 버리겠죠. 아, 내가 이런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고 정말 미안하고 회개하고 싶겠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수에 대한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정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한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되었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에 처음으로 마음이 변화됐을까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을 때, 스데반이 아마 저주하면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죽는 것을 기도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무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리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환한 얼굴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죽을 수가 있지? 혹시 기독교가 진실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확신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이 보인 나쁜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화목하시고 사랑하실 때 정말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이은 것 같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실지 어떻게 우리가 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들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나의 교만을 죽이는 희생을 치러야 되겠죠. 내가 억울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러야 되겠죠. 원수를 축복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희생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목의 사신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또한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교만과 나의 미움과 이런 아주 정말 억울한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축복하고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